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흩어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특별한 많은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그냥 전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또 그들에게 좀 겁나는 말씀도 막 주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잘 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그럴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나한테도 이러는데 너희들한테 오죽 더 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정도의 상황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8절을 읽었는데 24절부터 쭉 보면 다들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 얘기는 어떤 등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나도 그렇게 싫어하고 나도 그렇게 미워하고 나도 다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에게도 분명히 좋게 대하지 않을 수가 있다. 나를 바알세불이라고까지 부르니까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들은 속삭이듯이 얘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쳐라. 그러한 많은 위협들, 이건 완전히 노골적인 위협이죠. 그런 위협들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팁을 하나 주십니다. 그들이 굉장히 두렵게 보이거든, 그들이 너무 압도적이고 위협적으로 보이거든, 너희들 이렇게 생각해라. 이걸 분명히 깨달아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 모든 것들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두려움 앞에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귀중한 팁인 거예요.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나를 찌르고 나를 상처 입힐 수 있지만 내 영혼을 뺏어가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내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작은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팁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유효한 팁일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성하게 되니까 산파들에게 먼저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내리면서 에르라 때 남자애를 낳으면 너희들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제 애굽의 바로가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왕은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 주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남자애를 죽이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두려워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애들 계속 나니까 바로가 부른 거예요. 너 왜? 내가 죽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남자들이 많냐고. 그때 이제 산파들이 말하자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내가 가기도 전에 다 나아버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산파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을 더욱더 복되게 하셨다. 말씀이 그렇게 적혀져 있죠. 산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믿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두려워 보였다라는 얘기죠. 이거 굉장한 지혜인 거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그 유명한 얘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들의 정탐꾼들의 정탐을 듣고 나서 그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 이성적 판단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확률이 없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훈련도 잘 돼 있고 강하고 성으로 다 쌓여져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도 같은 존재들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들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절대로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왜? 그들의 판단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보았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해왔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들, 그 하나님의 능력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이기고 누구에게서부터 그들을 구원해냈고, 그 수백만을 그 광야에서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지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과 임재를 현실적으로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도 분명히 볼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더 합리적입니다. 이게 더 이성적입니다.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그 두려움들이 정말로 참 지혜의 판단들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지혜롭게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그 정확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해내지 못합니다. 내가 갖고 내가 집착하고 싶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이라는 증거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증거들, 지금도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감동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들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과학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담대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물러나고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 생각하는 거, 이게 합리적인 거야.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이겨? 이게 더 맞아.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이걸 하는 게 더 맞아. 이거는 또다시 올 기회가 아니야. 그렇지만 주일은 다음 주일에 또 오잖아. 하나님은 또 나중에 또 해주셔도 되지만 만나도 되지만 급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막 급해.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이게 더 급한 것처럼, 지금 더 이게 유익된 것처럼 내가 이런 거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야. 이러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 헌금 드릴 수 있어. 나중에 시간 많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러나 결국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를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리석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정말로 이성적이고 잘 생각해 보라고. 그들은 닦아놓고 우리에게 뺏을 수 있는 것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봐야 나의 삶의 자리에서 10년, 20년, 30년일 뿐이에요. 근데 계산을 해보세요. 나의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그 시간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누구를 더 위해대고 누구를 먼저 우리가 택하고 붙잡아야 될지가 굉장히 선명해지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는 지금 1, 2년 때문에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굉장히 망을이 여길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왜? 이게 더 급해 보이니까, 이게 더 중요해 보이니까, 이게 더 두려우니까, 이걸 잃는 것이 더 나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10년 고생하는 거랑 영원히 고생하는 거랑 둘 중에 뭘 택하시겠어요? 10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돈 한 3, 4억 잃는 거랑 나의 모든 것을 영원히 잃는 거랑 둘 중에 뭘 택하시겠어요? 단순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못해요. 근데 이걸 어려워해요. 이걸 고민을 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할 게 아니라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건데도 이게 고민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계산을 잘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게 영원할 줄 아니까, 이게 전부일 줄 아니까, 그들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줄 아니까, 나의 상관이, 나의 선배가, 나의 스승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와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여기가 전부 있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한번 나와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왜 그 안에서 아둥바둥거렸는지, 거기서 막 올라가려고 집착하고 했을 땐 보이지 않아요. 여기가 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도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려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 턱 잘리고 나서 밖에 나오면, 아유, 저기서 아둥아둥, 그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도 아니에요, 보면. 손바닥만한 회사예요, 다. 아무리 커봐야 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도 되게 커 보이지만 전체적인 임직원이 20만, 30만도 안 돼요. 물론 크죠. 그럼 우리 4천만인데 4천만인데 전 세계가 45억인데 나와보면 다 손바닥,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애들끼리 손꼽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면 그거 별거 아닌 건데 그게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두려워지거든요. 전부를 잃는 것 같고 모든 걸 빼앗기는 것 같고 이 고통이 영원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 가운데 예수님께 그 어리석음을 깨트려 주시는 거죠. 합리적으로 계산해 봐라. 누가 더 무섭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너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 누구에게 매여야 하느냐? 내가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장님과 하나님과 둘 중에 누가 더 강합니까? 누가 더 부자입니까? 이런 유치한 질문 하지 않겠어요? 다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를 갖다 놔도, 미국 대통령을 갖다 놔도, 푸틴을 갖다 놔도 그보다 강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다 대답은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새벽기도 처음에 너무 어려웠는데 새벽기도만 안 나가면 그날 꼭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새벽에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못 가겠다 싶은데 갑자기 너 오늘 새벽기도 안 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진짜 전기가 찌릿찌릿하면 전율이 쫙 오르면서 모든 잠이 다 달아나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해내게 된 거예요. 죽을까 봐. 내가 다칠까 봐. 그랬더니 이게 제깍제깍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새벽 나오기 되게 어려우셨잖아요. 오늘도 갈까 말까, 영상으로 볼까, 앞에서 수없이 고민하다가 오신 성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많은 유혹들이, 거기 가서 조느니 여기 집에서 열심히 기도 더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세이브해서 여기서 더 기도하면 좋지 않겠느냐, 수없이 많은 속상함 하면서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면 나 죽어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민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발딱발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늦어도 상관없어. 지금도 달려오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안 나오면 죽을까 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말 그렇게 열심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좋은 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일날마다 고민될 때 꼭 생각하세요. 이번 주일날 내가 안 드리면 난 이번 주간에 뭐 하나 부러질 거야. 그러면 뭐 고민이 없어. 막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꼭 10장 읽어도 안 읽는다? 오늘 내가 10장 안 읽으면 저녁에 무슨 사고가 집에 터질 거야. 그럼 막 그냥 성경을 파버릴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늘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해 주시면 전도도 쉽고 선교도 쉽고 모든 게 잘 될 텐데 내가 뭐 잔소리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예배 시간 딱 시작되면 문 딱 닫아놓고 늦게 온 사람들은 이를 갈면 슬피 울미 있을 것이다. 그럼 남겨놓으면 되는 거고, 뭐 내가 뭐 와라 마라 이렇게 막 이거 안 해도 되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마. 그러면서 뭐 안 오면 너희들 손해지. 딱 이러면 정말 목회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도나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나도 요즘은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지? 라는 생각들, 그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지는데, 정말 믿음 생활 고민 없이 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라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휩싸여서 하나님을 믿는 일들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게 다가오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렇게 하시면 더 쉽게, 더 온전하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두려움, 아브라함의 두려움, 기드온의 두려움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더 완벽하고 더 압도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나를 더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 앞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더 힘이 세, 내가 더 강해, 내가 더 무서워,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치명적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늘 도와주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너를 의로운 손으로 세우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압도하는 더 큰 사랑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더 큰 두려움은 두려움뿐입니다. 그 두려움은 더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해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두려움에 짓눌린 더 큰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똑같은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은 더 큰 두려움으로 작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더 큰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더 큰 두려움 가운데에서 산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은 우리를 더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각들조차도 주장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더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늘 매맞을까, 늘 벌받을까, 더 고통스러울까 걱정하면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아닌 믿음 아닌 노예와 같은 모습처럼 우리가 나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쫓는 사랑이었다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큰 문제 앞에 닥치게 됩니다. 그때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고민이 계산이었을까요? 내가 이삭을 잃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에게 혼나는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삭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행동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삭을 바치는 게 두려워서 이삭을 안 바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삭뿐만이 아니라 나도 우리 집 식구도 다 벌하실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이삭을 막 끌고 가서 빨리 드리려는 그러한 드림이었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였어요. 이삭을 잃은 이 두려움은 굉장히 극심한 두려움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쫓는 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사랑이었다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죽여도 다시 살리실 그런 하나님이야.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고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꼭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일, 특세 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제가 뜻하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런 시간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시간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굉장히 태연하게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직전까지 겪고 태어난 척 이제 올라와서 여기 섰습니다. 오늘도 일어날 때 분명히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좀 착실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좀 준비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몇 번이나 이렇게 더블 체크를 하고 그러고 이제 잡니다. 왜냐하면 늘 한 번씩은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건 어리석잖아요. 굉장히 체크를 다 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편안히 잤습니다. 일찍 이제 오늘은 좀 30분이야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명종이 이제 안 울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깼냐면 자는데 왜 이렇게 내가 푹 자지?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않지? 이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문득 너무 그래도 자는 거 아니야? 오싹한 느낌 있잖아요. 봤더니 엄청난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후닥닥닥닥 정리하면서 여기서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이 시간보다 좀 더 늦게 깨어졌더라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가 아지 않고 내가 오늘 여기 못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6시 반에 내가 일어났다? 그럼 완전히 막 절망인 거죠. 끔찍한 거죠. 막 상상하기도 싫은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가 빠진다고 저거 제대로 되지 않은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웃고 막 그런 막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막 그런 게 막 주막 한새처럼 막 들으면 막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도 인간적이다. 목사님도 한번 빠져주셨으니 앞으로 우리 빠져주신 걸 이해를 잘해 주시겠구나. 목사님도 너무너무 피곤하셨어. 맞아. 그때까지 너무나도 피곤하셨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잤겠어. 자명종이 몇 개나 하셨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실 것 같은 생각들도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겁나지 않더라고요. 한번 빠지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안 빠지면 고마움을 몰라요. 당연히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한번 빠지고 나면 빠질 수도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다음부터는 우리 목사님 새벽에 빠지지 않도록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안 빠지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해요. 보니까 내가 기도 제목 다 보면서 제가 기도했는데 내가 너무 잘했나 봐요. 나를 걱정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연약함. 그럼 저도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게 내가 매년 이런 일을 한 번씩 겪는데도 매번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이런 일들이 꼭 한 번씩 터지는 거 보면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늘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겸손케 하시네. 오늘 저 하루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응축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선포되는 말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앉혀주시고 듣게 해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의지할 건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건 팁일 뿐입니다. 그게 영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온전한 두려움은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무서워해요. 왜? 그 사람을 실망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더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늘 눈치를 보고 살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별로 두려워도 않고 신경도 안 써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나도 잘해주고 싶고, 이건 두려움으로 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막 잘 섬겨주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두려워서 막 하는 거랑 사랑해서 하는 거랑 모습은 비슷해도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다. 나를 사랑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위협들, 유혹들 가운데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